오늘 교회 전례 달력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렇듯 성탄절을 코앞에 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증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증언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증언은 늘 어렵지만 오늘은 다른 때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제가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증언했었는데요. 예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쉬운 증언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서울제일교회에 와서 했던 증언 가운데 가장 쉬운 증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아무도 빈말이라도 은혜를 받았다든지 이런 말씀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하기를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들은 뻔하고 쉬운 이야기보다 새롭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증언이 어려운 이유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문이 어렵기로 소문난 히브리서이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 제가 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듣고 배워온 것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증언은 어떻게 살자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대로 알고 바르게 깨닫자는 쪽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바로 살려면 바르게 알고 또 옳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은 바르게 알고 제대로 깨닫다는 것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껏 당연한 것으로 믿어왔던 것을 뒤집는 주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하기가 힘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방주사를 좀 미리 맞춰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서 중에서 히브리서는 매우 특별한 문서입니다. 먼저 이게 분류를 해보면요. 신약성서는 크게 복음서가 있고요. 서신서가 있고 그리고 묵시록이 있고요. 굳이 또 하나 분류하자면 역사서에 해당되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서신서에 속해 있는데요. 서신서는 편지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더구나 저자가 누구인지, 1차적인 독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자체를 통해서 저자와 독자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어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신약성서의 많은 저자들 중에서 가장 수려한 그리스어 문장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약성서에 대해서 아주 박식했습니다. 시편과 예언서를 인용하고 활용하는데 자유자재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의 독자는 초대교회 1세대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세대 또는 그 이후의 세대로 추정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추정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 현재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대들은 그런 박해가 좀 없었거든요. 또 그 공동체는 본문 13장 24절에 보면 이탈리아에 아마 그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구약성서를 많이 인용한 것으로 봐서는 구약성서를 잘 알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유대교에 정통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익명의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문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히브리서에 앞서 문서화된 바울 서신들과 그리고 복음서들에 이미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더러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주장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유일하고 참된 대제사장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 뒤에 11절과 12절도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보에 없어 못 읽겠지만 11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다른 대제사장들과 달리 특별히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제사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친히 당신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제사는 죄 사함을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장입니다. 죄 사함을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하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면 제사가 주 기능인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본문 10절의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없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즉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성전 반대 선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다 처리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죄의식, 나의 무가치함, 나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필요 조건이 있고 그 필요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필요 조건들의 체제는 이미 끝장났다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단 한 번에 모두를 위해서, 영어로 하면 once for all인데요. 이게 계속 등장합니다. once for all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하여튼 단 한 번에 모두를 위해서 바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다라는 히브리서의 주장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으니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분들이 지적 능력이 굉장히 훌륭하시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지금까지 교회는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삶의 결과로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태어났다는 주장의 다른 표현이 바로 대속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도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믿으시죠?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 방식은요,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요, 성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 될 때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해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대속이라는 의미가 최초로 결부된 것은 1097년 캔터베리의 대주교,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해서 영국의 성공회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대성당처럼 이 성공회의 대성당이 캔터베리 이 성당인데요. 이 캔터베리의 대주교, 그러니까 성공회의 최고 이제 뭐라 그러죠?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주교 안셀무스가 쓴 책,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나라는 것에서였습니다. 대속신앙은 예수님의 죽음을 1차적으로 죄와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용서의 틀 속에서 봅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적합한 희생을 치를 때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흠없는 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최고의 제사는 인신제사인데요, 사람이 제물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바쳐도 그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건 역시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물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지 깨끗한 제물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깨끗한 흠없는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형태로 완전한 인간 제물을 마련하셨는데 그 제물이 바로 성육신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이제 우리 모두는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그 용서가 허락됩니다. 구원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가 내 구주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 이래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안셀무스의 정연한 논리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전도할 때 사용하고 있는 사형리 교리입니다. 안셀무스의 주장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까닭은 아마도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 죄의식이 평소에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덜 불편하게 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대속신앙은 이 모든 걸림돌들을 일거에 해결해 주는 듯이 보입니다.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는요, 너무 쉽고 너무 편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신앙은 너무 쉽고 너무 편해서 기독교의 정통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신앙은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신앙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용서할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 뜻대로, 당신 의지대로, 당신 마음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흠없는 제물 없이는 인간을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제물로 받지 않으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의 생명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아니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무능합니다. 적어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무능합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할 자유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자유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있고 신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속교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을 용서할 자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처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심판과 정죄를 주특기로 갖고 계시다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과 어울릴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처벌받지 않으면, 만약에 당사자가 아니라면 대리자라도 처벌받지 않으면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주어야만 하는 심판자일 뿐입니다. 물론 성서에 하나님을 심판자로 그린 구절이 많습니다. 구약에.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심판자 하나님의 이미지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상과 절대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한이 없다고 우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제물로 받지 않으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양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오랫동안 정통으로 받아들였던 대속신앙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거운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히브리서를 비롯한 신약성서의 여러 문서는 예수님은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희생 제물, 그리고 속죄, 죄를 없애는 것, 죄를 잊어버리는 것, 속하는 것, 이것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 제물이라는 것과 속죄라는 것과 대속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신약 성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속과 연결시키고 있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한국어 성서에 대속이라고 번역된 것들은 대부분 의역입니다. 원어에 대속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번역자의 머릿속에 대속의 교리가 이미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구절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 해서 그 단어를 대속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성서의 저자가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넷에서 성경을 보면요, 대속이라는 단어를 딱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 성경을 개역 성경을 세번역 성경과 비교해 보시고 공동문의 성경과 비교해 보시고 능력이 되시면 영어 성경이나 다른 나라 말 성경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에는 대속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 번역자가 그 단어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절에서 일부러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명한 신약성서 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다 그런 말이 성경 원어에는. 아무튼 우리는 흔히 구약의 제사의식,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피의 희생 제물이 대속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제물은 속죄와 연결되지만 대속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도살하면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나를 대신해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왜 드립니까? 왜 제사 때마다 짐승을 도살해서 제물로 바칩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사 때 짐승을 도살해서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유대교의 관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종족 저런 종족이 모두 다 그런 제사와 희생 제물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학제를 지낼 때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다못해 고사를 지낼 때 돼지를 잡아서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꽂아 놓는데 그게 다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대체 왜 제사라는 걸 사람들이 드리고 왜 그 제사라는데 꼭 짐승, 죽은 짐승을 사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접근하기에 앞서서요,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가 아닌 모든 종교에서, 모든 종족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문화인류학적인 배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오랜 관습은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그 사람하고 밥 같이 먹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신하고 친밀한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좀 친해지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깨진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자기가 경험한 게 다니까 결국은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곳곳에 나타난 제사 행위입니다. 제사 때 짐승을 도살해서 제단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잔치를 하면 꼭 고기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나물 묻혀놓고 잔치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의 반찬만 놓고 잔치에 이럴 거 아닙니까? 뭐 고기 반찬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음식은, 선물은 고기였습니다. 고기는 다 살아있으니까, 짐승은 살아있으니까, 옛날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옛날에는 살아있는 짐승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렇게 신에게 바쳐야지만 최상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즉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내 죄를 이 짐승에 전가해서 도살한다는 대속의 개념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그랬고 다른 종교에도 그랬고 유대교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개념은 유대교의 제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예를 찾는다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양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할 때 속죄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속죄를 하고 죄를 하나님께 속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그 속죄일 제2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거기를 보면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한 놈, 이게 제비뽑기를 해서 한 놈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한 놈은 살려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날에 그 자기 손을 숫 염소 위에 얹고 백성들의 죄를 그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짊어진 이 숫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즉 백성의 죄를 다 씻어내는 의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곧잘 이 속죄 염소, 스케이프 고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뭐 속죄 염소를 뭐 속죄 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희생양, 우리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해 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대교에서 이 레위기 16장에서 이야기하는 희생양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상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죄를 염소에 씌우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염소는 물론 죄를 짊어진 존재였지만요, 그렇지만 그 염소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속죄일에 그 염소가 광야에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올해 내보낸 염소하고 친구가 돼서 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물로 바쳐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인 예수님과 이 속죄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하나님과 대속의 교리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결코 재물이 없이도 우리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전제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용서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대속의 교리가 문제인 것은요, 기독교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이것은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기독교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시키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게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하는데 지가 스스로 용서했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대요. 그런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신자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세상이 도대체 용서를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기독교는 원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듯 대속이라고 하는 교리와 대속과 사랑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제가 아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다, 예수님은 속죄의 모델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 마틴 루터킹 목사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세상 타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을 꿈꾸고 사랑했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갈망 때문에 죽임당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유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 또 새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려온 예수님입니다. 대속신앙은 우리를 너무너무 편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속신앙의 결과는 사람들의 무임승차로 결과합니다. 공짜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예수 덕분에 그냥 천국행 구원 열차를 얻어 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사는 겁니다. 절대로 희생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협력적 도마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건데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자라는,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노력했는데 그 점수가 턱없이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70점이 합격점인데 내 점수는 30점, 20점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관심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또 돌아가실 분을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나는 올해도 만사형통 예수님이 또 와서 내 죄를 대속하고 죽으니까 나는 진짜 이제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자도 되겠다,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에 기대지 않고 자신이 친히 희생되신 그런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따라야겠습니까?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그런 분을 쫓아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쫓아서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고 믿어왔던 신앙은 참 편하고 또 쉬웠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진정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 일을 위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그러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작은 촛불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